오늘 말씀 제목은 원위치입니다. 혹시 원위치 뜻을 아십니까? 제자리로 갔죠. 열심히 앞으로 갔는데 원위치 하면은 다시 가야 되잖아요. 군대에서도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원래 모였던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럼 원위치 하면은 어떻게 해요? 바로 처음에 모였던 자리로 다시 모여서 질서 있게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아랭든 청년이 있죠. 이거 다 해봤어요. 제가 건강을 위해서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가지고 이것을 다 해봤는데 이것도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지. 움직이는 것보다 더 많이 먹으면 소용없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같이 교제 나눌까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회사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한번 성도들과 교제를 나눴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어렵게 준비한 게 아니라 누구나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 안에도 복음의 말씀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식품회사 다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밑에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은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 식사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즉 우리가 부족한 그런 것을 이 식품이 채워주는 거예요. 건강보조식품이라 하죠. 이게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 반대로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건강기능식품은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좋은 먹거리 있죠.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먹을거리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을 주죠.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왜 이런 것을 먹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어르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이게 들다 보니까 여기에 치중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그 나이 드신 분 뭐 항상 이게 가방에나 이게 건강기능식품을 이거 하나씩 넣고 다니고 이게 드시잖아요. 저는 이제 식품회사 다니기 때문에 제품이 생산되면 그걸 항상 맛을 보고 시험하고 하면서 저는 이제 저절로 이게 건강이 생기는데요. 반대말 불량식품이죠. 부정식품. 식품위생법에 어긋나는 재료나 방식으로 만들어진 식품을 부정식품이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불량식품. 식품에 의한 유해를 예방하고 영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식품위생법이 있습니다. 이 부정식품은 우리의 그 건강을 이렇게 해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불량식품의 그 종류들이 하도 많잖아요. 저는 이제 회사에서 식품, 그 음료를 생산하다 보니까 그 음료를 생산하면서 그 용기 안에, 그 파우치 안에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공기 안에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번식을 하고 부패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썩는 거예요. 썩어. 딱 그걸 재료를 딱 열면은 그 썩은 냄새 이렇게 아주 그 탁한 냄새가 이렇게 나고 맛이 납니다. 아무리 저희 회사에서 그 질 좋은 식품을 만들려고 그래도 아무것도 사소한 거예요. 그 공기 하나 때문에 식품이 다 변질돼요. 최근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린이 전문으로 이렇게 식품을 이렇게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우리하고 계약이 맺어가지고 지금 아주 오랫동안 그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제품에 이상이 생겼어요. 사진을 보냈는데 그 식품 음료가 담아 있는 파우치가 이렇게 빵빵해요. 곧 터질 것 같아. 우리 그 두부 있죠? 순두부 보면은 그 빵빵하잖아요. 그것 같이 빵빵해요. 그래서 이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전량을 다 회수해서 이제 원인을 찾습니다. 원재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생산 과정, 시간, 그 찍혀 있는 그 기계들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원인을 찾아야 다음에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원인을 찾고 그것을 수정하고 해서 다시 식품을 생산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살려고 먹는 건지 죽으려고 먹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현 시대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정말 악해요. 우리 사람이 이 손이 미치는 곳에는 항상 공해와 오염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손바닥을 펴보십시오. 이렇게 자기 눈으로 보세요. 여기에 손바닥에 아무것도 우리는 안 보이죠? 근데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은 미생물이 삽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죠. 심지어는 우리 먹을 거, 마실 거, 그리고 숨 쉬는 필요한 공기도 해롭습니다. 변질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봄만 되면은 중국에서 그 황사가 미세먼지가 날라오잖아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이 관여하는 곳에는 항상 오염이 따르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삶의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오염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건강한 식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염되지 않는 공기를 호흡하고 또 건강식품을 먹고 이렇게 많이 마시잖아요. 그럴지라도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식을 먹는다 하고 자연식을 해도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서 맑은 공기를 마신다 그래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까요? 우리 마음에 영혼을 소망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복이죠. 영원한
생명이 살게 될 행복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 건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다른 곳에서 건강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건강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저희 회사에서 생산하는 식품 중 하나예요. 하나. 여러 가지 생산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이거 드셔본 분도 계시죠? 네. 아니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형님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내가 몸이 안 좋다, 감기 걸렸다? 그러면은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주냐면요, 두 가지 앞, 뒷면이 있어요. 앞면에는 분명히 그 식품의 그 명칭이 뚜렷이 돼 있고요. 뒷면에 보게 되면은 그에 그 관련된 이런 어떤 재료가 들어가 있고, 그 유통기한이 언제고, 어디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보관 방법까지 이거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고, 제일 뒤에 제일 밑에 보게 되면은 그 날짜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것을 그림을 보여줬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성도님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농담 아닙니다. 성도님께서 몸이 좀 안 좋으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기능식품을 구매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식품을 구매하는 요령. 우리는 그 식품을 이렇게 파우치를 보셨잖아요. 제가 보여줬잖아요. 그것을 딱 봤을 때 또 우리가 마트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유통기한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가 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뭡니까? 가격은 건강하고 상관없죠. 비쌀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그 표시사항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이것만 정확히 보더라도 좋은 제품을 이렇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구매 요령이에요. 상품 내용물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가 상품이나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것, 식품을 판단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그 내용 표시상을 정확히 확인하는 거예요. 모든 가공식품에는 제조회사가 있고 제조 연월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분명히 언제 어디서 새로 지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새로 지음을 받지 못하면은 건강한 식품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건강한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지 않으십니다. 제조 연원을이나 제조 회사가 없거나 불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으면 이것은 짝퉁입니다. 가짜입니다. 우리 세상에 가짜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식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입는 옷도 마찬가지예요.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가짜가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없거나 복음 말씀이 분명치 않다면 다시 자신을 살펴봄이 바람직합니다.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로 행해야 할 행동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밑에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이 없거나 복음 말씀에 분명치 않다면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내 믿음이 있는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주님 앞에 내가 건강하게 되려면은 이게 출발점이에요. 첫 번째는 그의 피로, 그의 몸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중간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면은 이것은 불량식품이고 버리운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실한 믿음으로 알고 있으면 이것은 건강한 식품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는 소비 기한을 확인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유통기한이라 그랬죠. 요즘에는 소비 기한으로 바뀌었어요. 유통기한이나 소비 기한이나 똑같아요. 소비 기한이 뭐냐면은 언제까지 이것을 드세요 하라고 식품에가 딱 날짜가 찍혀 있어요. 그 안에 이것을 드십시오라고 찍혀 있고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폐기시켜야 됩니다. 저희들도 회사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보관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팔잖아요. 근데 다 팔리지 못한 제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소비 기간에 지금 2월 19일이죠. 2월 20일이 마감이다 그러면은 한 달 전, 1월 29일에는 그것을 폐기할 준비를 합니다. 왜? 이것을 불량식품이기 때문에. 그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폐기할 준비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10편, 90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의 인생 수가 건강하면은 70에서 80이고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은 보기 드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식품 포장지에 유통기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연수는 70에서 80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죠. 소비 기한이 지난 것은 어떻게 해요? 폐기 처분한다 그랬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70년, 80년 삶을 살 동안에 내가 과연 건강하게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은 불량하게 삶을 살아왔는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계시록을 보게 되면 주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 그랬죠. 그의 책임을 물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70년, 80년 살면서 한 행동,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기간이 긴 시간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바로 알죠. 그 모세. 그의 마음에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바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인지. 그냥 너가 알아서 해라.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너 마음대로 행동해라.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가 거의 망하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얻잖아요. 그리고 본인 아들도 죽고 그런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주 미련한 사람이에요. 아주 미련한 사람. 주님께서 그 능력을 베풀었는데, 하나님께 그 능력을 베풀었는데 눈에 봤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런 인생을 7, 80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이 인생은 폐기시킵니다. 불량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량이기 때문에, 불량식품이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강팍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행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인생을. 두 번째가 뭡니까? 자기 자신이 삶의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정말 기쁘고 즐거운 교제를 많이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함께 하시는 것도 기뻐했잖아요. 또 아담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정말 즐거운 낙으로 삼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뭡니까? 불순종,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 뒤로 숨어버리잖아요. 자기가 벗은 걸 알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가리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참 어리석습니다. 우리 연소가 70이어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까지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죽음을 생각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간팍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근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겨야 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그걸 모든 걸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그게 기뻐요. 즐거워요. 그걸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모양,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코에 불어 넣어주신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되면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게 결과예요. 불행한 결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인생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폐기시킵니다. 어디에다가? 불못에다가. 거기는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아주 뜨거운 곳이에요. 거기가 얼마나 뜨겁냐면은 캄캄하다 그래요. 캄캄하다. 불이 굉장히 뜨겁고 열이 강하면은 캄캄해요. 우리 빨갛게 있는 게 그게 불이 아니에요. 거기는 유황불못이라 그랬습니다. 불못, 시냇물, 뜨거운 못이라 그랬어요. 거기다가 폐기시킨다 그랬어요. 그냥 타고 없어지면 괜찮잖아요. 그죠? 우리 그 유황, 그 해산 터지게 되면은 유황들이 막 내려오잖아요. 거기다 뭐 나무나 뭘 하게 되면은 안으로 스며들어서 어떻게 해요? 다 타버리잖아요. 그리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폐기하신 그곳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 그곳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쌍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나님 앞에는 생명책과 죄가 기록된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생명책에는 어떤 분들이 이름들이 있을까요?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들이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저 이름이죠. 허윤호 해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은 하나, 둘, 셋, 넷 계속 적어져 갑니다. 성도가 아팠을 때 그 성도를 낳기를 기도했을 때 적힙니다.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주님이 다 적습니다. 왜?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와 반대로 죄가 기록된 책들에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마음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7, 80년 동안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한 사람들, 자기의 즐거움, 낙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산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그 밑에 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판사들이 이렇게 판정을 할 때 어떻습니까? 변호인이 있고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는 죄를 들춰내요. 변호인은 어떻습니까? 죄를 감춥니다. 죄를 감추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죄를 드러내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그 죄를 들춰냅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포장을 주의 깊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밑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 님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똑똑합니다. 세상적으로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자기가 태어났고 자라는 가정도 정말 세상에서 부러워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교육도 받고 남부르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을 했어요. 그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변화된 계기가 있습니까? 누구를?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변화된 삶을 살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포장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 그랬죠. 포장이 허접하게 되어 있다면 이것은 불량식품입니다. 100%죠. 온전한 제품이 포장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예요. 포장은 뭐냐면 우리 몸과 같습니다. 우리야 내 자신과 같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제대로 입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포장이 찢겨지고 구멍이 나고 뚫려서 공기가 유입돼서 그게 미생물이 번식하여 변질되어 폐기됩니다. 그리스도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의해서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누구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런 분인데, 예수님을 알고 난 후로부터는 그의 사랑이, 그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어떻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쁘게 저를 포장해 주셨어요. 잘 관찰해. 그리스도 옷을 입혀 주셨어요.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색이 진하거나 고운 것을 사지 말라. 우리가 과일 같은 거 있잖아요. 색이 진하고 이쁘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저절로 가잖아요.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독하고 보암직독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하늘에서 온 게 아니라 땅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이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어요. 처음에 죄가 들어온 건 뭡니까? 사단은 화를 유혹해서 어떤 것을 보게 합니까? 바로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를 못 보게 하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따먹으면은 죽는다, 정령 죽는다고 하는 그 나무에 올라가서 여자를 유혹해요. 근데 하할 실수한 건 뭡니까? 같은 나무가 있어요. 같은 나무가 있는데 왜 유독 이 나무 열매가 보암직하고 참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사랑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죄를 범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죠? 우리 사과 있잖아요. 빨간 사과, 이쁘게 생겨서 반질반질거리죠. 그게 맛있다고 건강하다고 드시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불량식품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 정말로 약을 안 치고 건강하게 자란 그 과일들은 좀
저같이 좀 못생겼어요. 울퉁불퉁하고 눈도 좁고 벌도 통통하고 그래요. 이쁘게 안 생겼어요. 그런 것이 건강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식주의 문제와 세상의 명예와 권세의 유혹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런데 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분명히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게 유혹에 벌써 넘어간 거잖아요. 벌써 그게 과일이 내 마음에 벌써 들어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를 해도 그게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성경 말씀을 쫓아가는 것, 또 진리를 지키는 것, 이것은 세상과 양보와 타협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타협하게 되면은 이건 불량식품이에요. 건강한 식품이 아닌 거예요. 불량식품이에요. 그럼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식품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반품하고 교환하라.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그 불량식품 오면은 참 교환하기도 귀찮죠. 또 값싼 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귀찮다고. 자신이 거듭난 자임을 확실히 알고 잊지 못하면은 또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했잖아요.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그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신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피를 쏟으셨어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가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자기 자신의 중시적인 삶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자기의 의를 절대로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영광? 누구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의를 드러내시게 되면은 이것은 아주 건강한 식품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은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는데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폐기된 제품이 던져주는 것이 너무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깝고 하시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백성이라 그랬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죄의 결과가 재앙을 받게 돼 있어요. 폐기 처분됩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생활하면서 이거 많은 걸 느끼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무리 가운데 이거 끼어 있다면은 거기서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의 죄에 함께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명예, 권세,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거, 우리에게 유혹입니다.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쳤잖아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일이 귀찮지만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반품하고 교환하세요. 그러면은 건강한 것이 옵니다. 좋은 것이 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확인하지 않으면은 예기치 못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런 결과를 낳게 돼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원위치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기를 작정한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원위치로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또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또 서로 사랑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앞에서 원위치 하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이제 50 중반을 넘어서 이제 60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 살았습니다. 이 말씀처럼 원위치 하는 거, 원위치.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기도 드리겠습니다.